요새 제가자들도 견성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스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저도 유튜브를 좀 봤죠.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모 스님, 어떤 H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제가자님. 근데 보니까 저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견성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스님들도요, 죽물을 좀 한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먹으면 견성이나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안 꺼냅니다. 자기가 불교 공부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높은 경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안 꺼내는데 제가자들이 어떤 책으로 본 그런 학문적인 걸 가지고 견성이니 깨달음이니 그런 걸 논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저건 아닌데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그런 이름을 갖다 붙여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깨달음은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의 벽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 자체가 잘못된 희론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어떤 영성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것하고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고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속의 어떤, 그러니까 불제자로서 스님 제가자로서 깨달음을 논할 때는 불법승 삼보의 기일을 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을 깔고 가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견성 깨달음 참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님 제가자를 막론하고 견성 깨달음 강의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약간 외도 사상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깨달음은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자체가 희론이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그런 이름을 갖다 붙여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깨달음은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의 벽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 자체가 잘못된 희론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어떤 영성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것하고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고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속의 어떤, 그러니까 불제자로서 스님 제가자로서 깨달음을 논할 때는 불법승 삼보의 기일을 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없이 말하는 깨달으면 무슨 깨달음이라는 것이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도 그냥 어떠한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말 자체가 불법에서 벗어났다 보는 거죠. 누가 암만 뭐 내가 깨달았다 견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외도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제자들이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외도. 이 외도라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정계행이 없으면 누가 암만 깨달았다, 뭐 견성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범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실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범부 중생과 성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요. 그 성인 외에는 그냥 범부 중생이에요. 그리고 성인의 단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아라한이 제일 높은 단계고 아라한을 다른 말로 이제 무학이라고 부른다. 이제 더 이상 별 것이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이제 무학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걸 종교와 상관없이
다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요. 수다원의 경지인 안한존자가 이 고의로 계행을 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다원의 경지는 계율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경지다. 만약에 내가 견성했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성관계를 한다든지 음행을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범부라 보시면 됩니다. 수다원의 경지에만 이르러도 고의로 계행을 파할 수는 없어요. 영원토록 이 계율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가 이제 수다원이다. 그것을 예전 강의에도 말씀드렸고 재차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런 수다원의 경지의 그런 안한이 왜 그런 주문에 걸려 들었을까? 바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정력이 부족해서였다. 암만 수행해도 금생에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되실 분은 지금 미륵보사님처럼 내원궁에 저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지금 미륵보살님 같은 분을 보처보살이라 그래요. 일생 보처보살.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에 그 보살로 되게 하는 그 단계의 보살을 일생 보처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일생 보처보살님으로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렇게 사바세계에 오셔야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 무슨 선불교처럼 무슨 화두 타파해서 그렇게 뭐 견성했다 뭐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은 도솔천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사바세계로 오시는데 그것도 30 이상 상호를 타고 나신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노자같이 어떤 불법과 상관없이 어떤 경지에 이른 분을 독각 그렇게 부른다. 뭐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독각을 다른 말로 이제 벽지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벽지불도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홀로 수행을 해서 닦아서 깨달음을 이뤘지만요, 그 벽지불도 어떤 걸 깨달은 거냐, 12연기를 깨달은 겁니다. 결국 그것은 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지불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단어고, 아마 벽지불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경전에는 등장을 합니다. 벽지불이 법화경에도 나오고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견성이나 깨달음 강의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견해를 보니까 에크하르트 톨레나 뭐 노자처럼 불법에 꼭 의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을 뭐 독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벽지불도요 불법입니다. 다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수행해서 깨달았더니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12연기였고 불법인 거죠. 벽지불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벽지불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렇게 이루시고 중생교화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고, 벽지불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냥 중생교화로 안 하신 그 차이입니다. 성자의 부류가 또 이제 크게 또 세 가지로 또 나뉘는데, 부처님이 있고요, 벽지불이 있고 아라한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뭐냐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교화를 하시는 분, 전생에 중생교화의 원을 세우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벽지불은 깨달음은 이루셨지만 이제 중생교화를 하지 않으시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벽지불이고요. 아라한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이제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에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또 부처님 경전을 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이제 아란이 되는 거죠. 이제 불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경전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란이 되는 거고요. 또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는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홀로 이제 수행을 해서 깨친 분은 이제 벽지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을 해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를 해서 닦았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죠.
수다원은 유신견이 떨어져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설명도 있고, 유신견이란 게 어떤 나라는 생각, 이런 것이 떨어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불교 공부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이 몸뚱아리 이것은 내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잘 하세요. 이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서 이 화장해서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잘 하시는데, 어떤 참나가 있어가지고 이 생각, 이 색이 몸이고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식,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 생각은 내 거다. 어떤 참나가 있어서 이 생각은 나다. 어떤 이런 자아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참나,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 있고 불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지만 약간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힌두교는 어떤 참나, 아트만이 영원불멸한 어떤 참나, 그런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영원토록 윤회를 한다. 이게 좀 힌두교의 윤회고, 불교에는 윤회를 하긴 하지만 뭐하다. 약간 이런 게 불교의 관점이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이 그러니까 물질이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는데,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것은 내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저 구름 같은 것이다. 항상 그런 관찰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 수다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